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된 그런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되고 보니 마치 2022년을 한달음에 달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졌던 한 해의 시간인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암담함에 사로잡히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묵묵히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신 분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또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갈증을 면하려면 전통의 샘물을 새로운 두레박으로 실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종교적 언어에 머물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또 나 정도면 참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용서, 칭의, 화해, 구원, 영생, 종말, 심판, 천국, 부활, 재림 등등과 같은 성경의 전통적인 언어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서기도 하고 종파가 나뉘기도 하고 교단이 바뀌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해의 차이로 서로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종교적 언어를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적 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떤 저 먼 이론적 영역이나 저 어디쯤 있는 사고적 영역에 메어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맥락에 맞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내고 또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다시 이해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것들로 삶의 영역 안에서 새롭게 재맥락화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비종교적 언어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명제를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무언가 하면 신 없이 신 앞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 없이란 신이 없다거나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이미 과거에 낡은 것 같은 이미지, 이미 낡아버린 어떠한 표상에서 벗어나자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이념,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존재, 또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관점, 신에 대한 표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발가벗은 존재로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아 섬길 때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적 공식이나 아니면 어떠한 과학적 증명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껏 나와 동행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안에 살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게 아니듯이 수학적 논제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적 논제로 없다고 한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없다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영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면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다시 말해 전통을 존중하셨고 또한 전통을 귀한 것으로 여기셨지만 전통적인 언어 속에 갇혀 계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율법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늘 새롭게 율법을 이해하셨고 그렇게 이해한 전통을 실제의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셨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배 조각이니 새 포도주니 하는 말은 복음의 새로운 혹은 예수님 안에서 구현된 그 복음을 상징합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 살아가던 이들은 613개에 달하는 율법의 속박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자와도 함께 어울리셨고 또한 율법이 세워놓은 장벽 너머의 사람들과도 즐겁게 만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랬기에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불경건한 존재로 낙인 찍히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전통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족적들이 또한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자신들이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던 행동의 그 기준들을 과감히 위반하는 매우 불경건한 것들로밖에 보여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며 예수님이 경건하지 못한 존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불경건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의 굴레에만 갇혀 계실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는 일은 바로 율법의 핵심임을, 전통의 핵심임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전통을 존중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변하였음에도 예법도나 관습만을 지키려는 태도는 사실 고루할 뿐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꼰대 장렬입니다. 물론 새 것이 다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의 과제에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 과거의 형태, 과거에 했던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것을 지켜내는 것만이 시대의 사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3년이 어느새 성큼 우리 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말이다 보니 다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일들로 매우 바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에 대해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어떠한 형태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잘 드러나게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같은 날이라고, 숫자만 바뀐 다른 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드러낼 것인가에 고민하시고 그 일을 위해 다시 힘내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더 바랄 것은 만약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어내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우리가 새 부대에 담을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 행사하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 또 그렇게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진정한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삶으로 입증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 12월과 다가올 2023년을 준비하시면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의 폭력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늘 바라보던 방식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것에 갈망하지만 낯선 세상 혹은 이질적인 것과 만나는 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곤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진리의 광대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오늘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교우들,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참 소망과 참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새롭게 힘을 내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과 또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와 또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앞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지를 고민해 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